할렐루야.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할 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동로마의 수도가 이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이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냐, 1453년에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오늘날의 그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나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슬람 국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로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고민이 빠지죠. 이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고민이었던 것, 그게 뭐냐면 신의 도성이라고 했던 어떻게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 이제 끝이다, 이제 종말이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말 그대로 당시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 기독교 제국의 아주 굳건한 수도였고, 너무나 철옹성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침략을 해도 적은 수를 가지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팽배해져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그런 상황들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길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그 쓰러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불신이 있고, 그 쓰러지는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믿는 자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콘스탄티노플 그 성도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성 안에 자체에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기득권이라고 하죠. 그 나라 자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고 모든 걸 다 하니까 왕도 거의 교황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주축 세력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암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들이 믿음의 성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안에서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패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떠나갑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가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을 그 점령했던 왕하고 손을 잡아요. 여러분, 이게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 이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고 나름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결국 믿는 자의 적이 믿는 자였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믿는 자의 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사람들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모든 길을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 중에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헝가리 사람인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사람이 8m 정도 되는 청동 이제 그 대포를 만듭니다. 그리고 청동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 8m 정도 되는 청동 대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그 대포를 가지고 앞에서 성벽을 빵 치면은 그 소리가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레가 치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심리적인 위축만 주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우르반이 만든 이 대포가 이제 빵 한번 쏘잖아요. 빵 한번 쏘면 그 다음부터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청동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열을 받아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남으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딱 보고 있다가 좀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참 동안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수하는 거예요. 그 성을 막 보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별로 무용지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쪽으로 이제 메흐메트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이게 이 바다가 이렇게 둘러치고 있어요. 이 콘스탄티노플이 바다 안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메흐메트가 어떻게 갔는 줄 아십니까? 배들을 산을 넘겨가지고 간 거예요. 배들을 산을 넘겨가지고 그 바다 앞에다 세우고, 거기서부터 하니까 거기는 아주 그 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그 우르반의 대포가 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막 무너지고 전쟁이 그래서 끝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이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 대포를 이 메흐메트 2세에게 어마어마한 값을 받고 넘겨주는데, 그 헝가리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를 놓치고 있고, 말씀을 놓치고 있고, 믿음의 부분을 놓치고 있으면 엉뚱한 짓들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표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사랑을 붙잡지 않았던 그들의 변절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의 도성이라고 만들었던 그 세계가, 그 신의 도성이란 그 안에서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고 자신의 어떠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이방인들의 그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또는 세상적인 어떠한 이러한 지혜나 또는 물질적인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믿음도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항상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당당히 맞설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네,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이 믿음 붙잡기 위해서 온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그 아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여기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들, 그들은 말 그대로 영적 이스라엘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혈족으로서의, 종족으로서의 유태인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영적 유대인, 영적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라고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바로 영적인 히브리인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깊은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37절부터 36절부터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때 믿음으로 달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결국 삶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완성됩니까? 다 완성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괜히 물어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대. 물론 이제 여러분들 물어보는 이유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주님 만날 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죠.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교를 했죠. 어제도 그리고 최근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그 성경 공부 속에서 이제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오늘 목사님 이 성경 공부했으니까 내일 분명히 나올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설교 안 들어도 되느냐?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아라. 더 열심히 들어라. 그 안에서 더 은혜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믿는가예요. 그죠? 근데 그 무엇을 믿는가의 이 핵심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보면 이런 책의 챕터에 그런 게 나와요. 믿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리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친구들은 말 안 해도 상관없고, 자, 감정, 믿음, 사실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가 뭘까요? 자, 감정이요? 사모님 오늘 감정이 안 좋아요? 상당히? 자, 믿음, 사실, 감정 다 찍지 말고 그냥 자, 무엇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겠습니까? 믿음? 말씀? 사실. 그래도 감정은 얘기 안 하네, 대부분. 감정은 아닌 건 알겠지요. 그죠?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그럼 이제 믿음 아니면 사실인데, 그건 사실과 믿음 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 사실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긴 했는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간단해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이라는 단어를 뭐와 동일화 하냐면 말씀으로 동일화해요. 결국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강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걸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내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시면,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희의 그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 사실은 기관차입니다. 그리고 연료차가 믿음이고 객실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 팩트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이 모든 건 다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실은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거론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놀라운 건 그거의 허구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도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일단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조종사들이 비행기 특별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가장 초기에 훈련을 시키는 뭐 체력 테스트 뭐 이런 것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계기판을 보는 거래요. 계기판을 보는 거. 근데 계기판을 보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계기판을 보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전투기들 보면 전투 비행을 하잖아요. 전투 비행을 막 하다 보면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갔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으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개가 낀 날이라든지 그리고 컴컴한 날에는 비행기를 막 타고 할 때 조종사들이 왜 힘드냐면 자기가 거꾸로 있어서도 거꾸로 있는 줄 모른대요. 자기가 똑바로 서도 이게 똑바로인지 거꾸로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막 전투기를 몰고 앞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가는데 앞에 분명히 신호가 떠요. 이렇게 그 높은 산이 있다. 조심하라는 그 신호가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종사가 싫어요. 이 조종사가 막 앞으로 가는데 보니까 고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위로 이걸 잡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내가 올린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고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분명히 내가 앞만 봐도 감으로 봐도 이건 분명히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이 계기판이 망가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계기판이 망가졌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 앞에 보이진 않고 점점 이게 부딪힐 때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교관이 했던 그 옛날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뒤에 감정을 믿지 말고 네 감각을 믿고 계기판만 믿어라. 계기판만 믿어라. 그래서 그냥 일대 그 순간에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계기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잡아당긴 게 아니라 오히려 밀었어요. 밀었는데 갑자기 고도가 쫙 올라가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자기는 지금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어둠을 뚫고 이 안개를 거쳐서 하늘 위로 올라가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감각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실전을 믿을 게 아니라 항상 주어져 있는 계기판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체험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체험대로 살고 그 믿음의 체험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살지만 때때로 믿음의 체험과 비슷한 어떤 일상적인 그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 실상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런 신앙적인 것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런 거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일단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계기판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체험 또는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믿음의 경험, 이 경험은 항상 그 상황대에서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이 믿음이 다른 곳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가끔씩 우리의 믿음의 체험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계기판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럴 땐 순종이 필요해요. 100%의 순종.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체험했던 이런 모든 믿음의 순간들, 중요한 건 내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고 힘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든 내가 아무리 못하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걸 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솔직히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를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참 잘 들었다. 제가 이제
나가거나 또는 이제 성도들 또는 이제 청년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준비되어진 이 설교를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구나 하니까 상당히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삶의 실천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실천을 보면 그게 실천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좋긴 좋은데 그 말씀이 100%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100%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이 위에서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찾으셨죠? 네네. 이거는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가지 않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좋은 말씀, 이 정도로만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역사는 그 정도의 선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 믿는 거에서 나타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할 때 나타나고, 중요한 건 그것을 신뢰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나와서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출애굽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의 세대. 기적의 세대. 왜냐하면 그들은 10가지 기적을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들 10가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지나갑니까? 홍해를 지나갔어요. 홍해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걸 봤고, 만나가 떨어지는 걸 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오는 것을 봤어요. 온갖 기적들이 그들에게 난무하고 그들에게 정말 있는 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세대였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해요. 그들이 불평해요. 그런데 그들 이하의 세대는 무슨 세대인 줄 아십니까? 십계명의 세대예요. 광야에서부터 그 이전에 어떠한 그 기적을 맛본 세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적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되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침륜하지 않는 방법은 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기적을 붙잡는 믿음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은요, 그 기적 안에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요. 기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세대가 그때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세대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던 세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세대가 결국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라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하십시오.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다운되었을 때 딴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는 정말 삶의 계기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순종도요,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도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본 사람에게서 그 지킴이 당연해지고, 순종해본 사람에게서 그 순종이 당연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서술적으로 얘기했죠. 일단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영역은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그 단계로 갔을 때에 믿음이 지켜지고 내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37절의 말씀,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세요,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게 살리라라는 단어예요. 살리라는 동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라질 때 지켜진다고요.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데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되어지는데, 그걸 하나님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의인,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대로 사는 데에 중심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상황들이 될까? 정말 내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계기판을 보고 순종하는 그 운전대를 잡는 그 인생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순종이 잘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이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련회를 금식 대성회를 가서 하는데, 이제 감리교 교단의 이제 그 감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총회장은 감독이라는데, 그 감독인 이철 감독님이 나와서 그 자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항상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내 삶 가운데 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양반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뒤늦게 한 40이 좀 안 됐나? 아무튼 그 아버지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이게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삶에서도 뭔가 막 이렇게 막 기적들이 나오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너무 몸이 뜨거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드럼통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세로로 가로를 잘라가지고 그걸 방화수로 썼대요. 방화수. 불 나면은 그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던지는.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그 방화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화수 안에서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있는데도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방화수 안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식혀가지고 나오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말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꿰어지고 무엇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물어보시더래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기 원하냐? 너 뭘 하길 원하냐? 그랬더니 저는 내 인생을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15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전도에만 너무 열정하니까 목사 이런 게 뭔지도 몰랐던 거야. 그냥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던 거야. 그냥 전도만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신학교를 넣어가지고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이철 감독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데 툭 하면 자기 있는 거 남 주고, 자기 뭐 집에 있는 거 남 주고, 뭐 시간도 항상 그 사람들한테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자기 집은 항상 힘들게 먹고 어렵게 먹는데, 아버지는 뭐 일할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닌다고 막 하니까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지금 지질이 궁상인데, 아버지가 툭하면 복 받는다, 말씀 읽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막 반항도 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갈 만한 돈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게 말씀이고 뭐고 당장의 생활에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오더니 학교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보내주면서 자기에게 이제 일을 너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선교사님 집에서 그냥 허드렛일 같은 걸 이렇게 해주면 돈을 주는데 웬만한 사람 월급처럼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걸로 이제 자기 가정도 살고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에도 못 갈 것 같았는데 또 선교사님이 또 도와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도 심지어는 자기가 신학대를 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 뭐 내가 왜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버지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항상 볼 때마다 답답하기만 하고, 정말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한 건가 하는 막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소소하게 반항할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중요한 건 이렇게 길 가다가 중학교 때 길 가다가 사람들이 꽁초로 이렇게 버렸는데 그 꽁초를 까가지고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그때부터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반항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도 못 믿겠고,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되지 않고, 말씀이 약속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약속처럼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야 우리 성령 충만 한번 받아보자, 교회 가서 한번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수련회 때 그렇게 하는데, 정작 수련회 때에는 자기는 밋밋하더래요.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성령 충만을 막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친구들 몇 명이 이 목사님 붙잡고 어딜 가냐면 그냥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녁에 그냥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오히려 수련회 때는 못 받았는데 끝나고 날 그 저녁에 기도를 막 하다가
무언가 그냥 엄청난 강렬한 그 뜨거움이 막 오는데 갑자기 입에서부터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그 방언이 터지고 나니까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가 막 쓰러져가지고 거의 그냥 울면서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하고 나는데 누가 옆에서 건드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난 자기는 딱 느낌이 한 10분, 20분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하러 온 그 교회 성도가 미치면서 왜 그러냐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그 순간에 이 진짜 모든 전율이 쫙 오면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었는데 나와서 딱 보는데 진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나무가 노래를 하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바람이 노래를 부르는 그게 확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말씀들이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았던 이 말씀들이 약속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냥 읽기만 했던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하나씩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말씀을 이끄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길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의 부분도 영역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던 그 말씀도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흔적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나의 모든 생각과 이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분리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표대를 붙잡고 달려가는 그 은혜로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냉랭하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 순간에 기쁘기는 한데 그게 삶에서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려면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도 결국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의 한 말씀처럼만 들려져요. 근데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려가지고 성령이 주인 되셔서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